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런 기도를 회복해서 정말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나를 살리고 또 내 주 현장을 살리는데 귀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자를 키우고 또 기도하는 후대를 키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기도를 가지고 정말 세상 문화를 바꾸는데 헌신하는 전도자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받아 흠량해 주시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원색 복음을 누리라 하는 제목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금요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오늘 2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색 복음을 누리라. 원색 복음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뭐가 이렇게 섞이지 않는 복음을 말한 거죠, 그죠? 우리가 원색이라 하면 뭡니까? 원색은 몇 가지 안 되죠. 원색. 우리가 예컨대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그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노란색, 흰색 이런 것들이 원색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 원색이죠. 원색인데 다른 색들은 뭐냐니까 이런 색깔들을 섞은 겁니다. 그 제가 어릴 때 우리 저 학교에서 배운 게 모든 색을 다 섞으면 여러분 무슨 색 나온 줄 아십니까? 검은색이 나와요. 맞죠? 그 검은색도 원색이 아닙니다. 뭐를 다 섞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색깔이 그게 그 검은색이거든요. 원색은 뭐냐니까 섞이지 않는 그 복음 그 자체의 복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그걸 말하죠. 원색 복음을 누리라. 저는 이 원색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볼 때, 그래, 참, 원색 복음이다. 제가 이 원색 복음을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나요. 이제 또 이번 주간에 또 우리 김준목도 이제 안수를 받을 그런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다락방에 참여하고 나서 사실은 제일 우리 기억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일양 목사님입니다. 이일양 목사님이라고 옛날 유 목사님 보고도 맨날 아멘 좀 해라 하고 하는 그 목사님 계셨죠, 그죠? 계셨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자꾸 이렇게 제가 봐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뭘 하는데 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이제 중간에 와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예컨대 임시당회장을 맡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뭐 할라 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오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하면 전략을 짜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하죠. 왜?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는가 하니까 자꾸 방법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한쪽에는 저렇게 하자고. 이게 잘 돼서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보니까요, 자꾸 문제가 오면 가만히 그냥 기도하면 되겠는데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고 중간에 이렇게 그 임시당회장이 누가 잠시 담임 목사가 설 때까지 이렇게 뭡니까 임시로 하시는 당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뭘 할 때 어차피 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자기 교회 하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임시로 맡은 거 아닙니까? 예컨대 이 교회가 뭐 잘 돼도 솔직히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냥 와서 좀 성도들에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복음만 얘기해주고 믿음만 가지게 해주고 뭐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러면 되는데 자꾸 이제 목사님이 중간에 오신 목사님이 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꾸 교회가 갈수록 문제가 와서 이제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좀 연세가 많고 이분은 그때 이제 은퇴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그 자기 사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맡고 은퇴를 하시려고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일양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그냥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그 자기 본 교회는 사위에게 맡기고
원래 그 사위가 담임 목사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은 당회장만 맡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임시 당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들었던 이야기고, 내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몰라도 이제 막 제가 초임 목사가 돼서 얼마 안 됐고, 그때가 한 몇 년? 얼마 안 돼서, 목사가 되기 바로 전이었네요. 목사가 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렇네요. 그때인데, 내가 이렇게 그때 딱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분이 뭐냐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나병이 있었거든요, 나병. 손을 하나 못 쓰시는데, 그게 이제 나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손을 못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막 했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을 했는데, 근데 그 인정한 교회가 얼마 안 지나니까 자기를 쫓아내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금방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인정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년이 딱 지나니까 뭔가가 착 교회 안에 문제가 오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면 일들 때문에 자기를 쫓아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그게 아니고, 저보고 했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된다. 예컨대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박지원 목사님을 또 이렇게 한테도 들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박지원 목사님 지금 하나교회 원로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박지원 목사님이 하여튼 제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뭡니까? 했던 말씀이 또 있었어요. 하여튼 내가 볼 때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저는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막 애를 좀 씁니다. 제가 이렇게 갈등하는 거는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제가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저는 내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는요, 내가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은 목사가 되고 싶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김준목도 있고 저기 권사도 있고 우리 저기 남인준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요, 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진짜 믿음이, 내가 볼 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우리 후대 제자가 일어나기를 참 저는 바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내가 생각하면서 원색 복음이,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원색 복음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 김준목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저 사람이 뭐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시간표니까 내가 이 원색 복음을 누린 게 뭘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은 오늘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올바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올바른 복음. 자, 근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복음이 눈에 보입니까? 복음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복음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맞죠? 복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올바른 복음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올바른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내가 가진 복음이, 저 사람이 가진 복음이 올바른 복음인가? 이거는요,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하죠. 열매가 괜찮으면 이 나무가 괜찮구나. 우리가 뿌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게 보니까 열매가 좋은 걸 보니까 이게 뿌리도 굉장히 제대로 땅 깊이 이렇게 심겨졌고 나무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나무구나 하는, 우리 그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배밭인가 한번 갔는데요. 배밭에 갔는데요. 저는 농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배나무를 한번 봤는데 배나무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내가 볼 때 저 나무 저 썩은 나무 아니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배가 되게 오래된 나무가 있는 그 밭을 가봤는데 내 눈에는 저 나무 저게 썩은 나무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이게 되게 오래된 나무인데. 그런데 그게 때가 딱 되니까요, 거기에서 굉장히 배가 나와가지고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를 보니까 이야기들, 이 배를 뭐 접붙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 쪽에 제대로 저거 열매를 맺겠나? 이렇게 싶었는데요. 근데 이제 배나무 그게 나중에 탁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요, 저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저게 진짜 올바른 나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복음의 열매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게요, 뭐냐?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복음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은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 자,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우리 교회 내가 사역을 참 잘했어요. 목회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막 열매가 막 맺죠. 그거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내가 뭐 행정을 잘하고 뭐죠? 내가 뭘 잘했던 그 역사지. 그 역사는 오래 안 가요. 믿음의 역사가 아닌,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잘한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회 잘한다는 그 말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거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뭡니까? 대단한 뭡니까? 학식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메시지의 파워도 있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뭡니까? 뭔가 전략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역사는 내가 볼 때 올바른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 지금은 몰라요. 금방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이야기를 또 합니다만은요. 허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전도학교 강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데 맨날 이분은 오면 허일 목사님은요. 맨날 뭐 이야기 하느냐? 중직자 이야기하고 사람인 이야기해요. 그분은 그것밖에 이야기 안 해요. 이분이 주로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사역을 했는데 중직자가 막 일어나고 사람인들이 막 일어났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런 자랑들 막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와서 한 몇 년 오셨는데요. 처음에 와가지고 1년, 2년 했는데 2년째 갑자기 그 교회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승승장구하던,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 들어보는 전부 다 뭐냐. 그렇게 뭡니까? 따라왔던 제자들, 중직자들, 사업인들이 목사님 막 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문제가 무너져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아니고 다른 것의 역사지. 믿음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저 사람의 어려움이 왔는데 저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이 딱 이 사람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인내심이 커가지고 참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그죠? 미래에 대한, 그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제자로 부르셨다. 지금 당장 내 현실은 어려워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걸 자기 속에 딱 뭡니까? 신앙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보니까 그냥 굉장히 참을성이 강하구나. 이게 아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무딘 사람 있잖아요. 무딘 사람. 무딘 사람도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굉장히 무디입니다. 나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문제 생기니까 막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좀 무뎌가지고, 될 대로 되겠지. 안 되겠나? 이렇게, 그거는요, 올바른 복음의 열매 아닙니다. 정확하게 향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까? 이거를 알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리고 뭡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오랫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거는 역사는 역사인데 저거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인내심은 강한데 뭔가 인내를 하는데 저 사람은 무뎌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세계는 다르게 표현만 했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내가 믿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언약 거기에 내가 드립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헌신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죠. 그게 올바른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짧은 이야기인데 저는요,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이 말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내 인생의 어떤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이게 원색 복음이다. 그죠? 아시겠죠? 원색 복음이다. 그럼 원색 복음이란 말은 뭐냐? 원색 복음의 반대말은 섞인 색깔 복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원색이 아닌, 말하자면 원색이 아닌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인데 약간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 조금 복음 비스무리한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말하자면 불신앙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자기 능력으로 잘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이거를 분별해라. 원색이니까. 그죠? 또는 우리가 뭔가 잘 참는데 정말 내 안에 내가 미래 세계복음화에 대한 진짜 소망이 내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현실에 대해서 괜찮다. 내가 넘어설 수 있다. 이거하고 그냥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본인은 알 수 있죠, 본인은. 그건 다릅니다. 자, 우리는요, 뭐죠? 그냥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억지로 우리 수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나는 내 것을 하나님께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신앙의 하나의 색깔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음의 열매는 보인다.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로 보인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좀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죠? 제가 장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좋은데요. 억지로 헌신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장로님들은 뭡니까? 먼저 나서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 그거는요, 목하는 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잘 보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잘하도 잘 안 봅니다. 저는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요, 저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이렇게 섬긴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화 사역 섬기는 거지, 저한테 섬기지 마세요. 저는 그거 좋게 안 봐요. 그런데 뭐냐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조그마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이게요, 얼마나 나중에 큰 열매를 맺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장로님들이 그냥 몇 명만 있으면요, 내가 볼 때 교회는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우리 헌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일날만 해도 우리 예배 헌신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안 그래도 지난 주간에 우리 조장로님하고 이렇게 교회 차량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쭉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사실 제 마음은요, 다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운행 다 할게 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제가 예컨대 운행을 하면 또 안 좋은 일도 또 많이 생겨요. 저는 그거 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는 상징적으로라도 나는 내가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내가 뭔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마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교회 내에 막 힘있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게 원색 복음입니다. 자, 우리 또 능력입니다. 올바른 능력이라 했죠. 그럼 이거는 뭔 말이겠습니까? 올바르지 않는 능력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자리도 있고 권세도 있으면 그것도 힘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말을 말만 잘해도 말 잘하는 것도 힘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 하나 가지고 뭡니까? 막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 안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요, 막 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누가 봐도 저거는 엉터리 말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휩쓸리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하고 이 세계가 통하는 겁니다. 참된 능력, 올바른 능력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현장도 살릴 수 있고 자기도 살릴 수 있네요. 그래서 뭐냐니까 성령과, 내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요, 능력과 큰 확신을 했어요. 성령이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죠? 현장에 주어지고 그게 내 안에는 확신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내 안에 확신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가 내가 확신을 가졌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흔들림 없는데, 안 그래요? 내가 흔들림 없는데, 그죠? 누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역사는 뭐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역사는 사람이 말로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게 진짜 진정한 능력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복음에 대한 모델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본이란 말이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다른 본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 그게 바로 마게도냐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올바른 모델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본이에요. 그게 모델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17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17장에는요, 모델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됐다는 말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이거는 뭐냐니까요. 핍박이 왔는데, 현장에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모델은 뭐냐? 이 올바른 원색 복음의 모델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막 어려움도 막 닥쳐요. 문제도 일어나요. 문제도 일어났는데, 그런데 나는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핍박도 와요. 핍박도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제자가 막 일어나는, 그게 원색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색 복음을 누리라 하는 말, 참 이게 중요한 말이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죠? 저는 생각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킬 거는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목표가 전도가 아니에요. 저는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그죠? 우리 목표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병 되어주고 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죠? 그게 아니고 막 교회 말입니다. 사람 채우고 우리가 교회에 막 큰 사업을 하고, 그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다 나다빠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는요, 그 길을 너무 빠른 속도로요, 지금 같이 답습을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목사님들한테 믿음 이야기 하면요, 그 말이 안 통할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누구나 다 아는 말처럼 보이는데, 믿음 이러면. 그런데, 뭐 다들요, 믿음 이야기 하면 저보다 속으로, 믿음하고는 그냥 뒤로 웃습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고요, 지금 가서요. 그래서 내가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보면요, 야, 목회자들이 믿음을 지금 완전히 믿음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이 시대 원색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찾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은 이번 주간에 진짜 원색 복음이 뭔가를,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걸 좀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나 여러분이 또 케어하는 제자들에게, 그죠? 원색 복음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이오니, 우리가 이 원색 복음 속에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능력과 또 올바른 그런 어떤 그 정인으로 저희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올바른 제자를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시대의 플랫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걸음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며, 또 나아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증거할 제자를 찾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